할렐루야.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또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 다시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저희들 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가는 성도님들의 심령마다 하늘의 은혜와 평강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주시는 귀한 말씀의 은혜를 누리길 원하오니 말씀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며 말씀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자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복음이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맞춰서 끝까지 충성하네. 진실하신 친구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이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자, 우리 2절로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맞춰서 끝까지 충성. 나 주님을 믿으며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맞춰서 끝까지 충성하리.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이 절로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힘이 없고 마음이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능력의 주님 바라보라.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힘주시고 지켜주시리.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어렸을 때 또한 공부할 때는 가장 듣기 싫은 소리 중에 하나가 엄마가 공부하라는 소리입니다. 이 엄마가 공부하라는 소리를 들으면은 내가 어련히 알아서 할 텐데 엄마는 왜 잔소리를 하실까? 또 왜 엄마는 나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실까라는 그러한 말을 참 많이 하게 되고 또한 마음 가운데 그렇게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근데 장성하여서 어른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시절에 공부가 정말 중요했었구나. 또한 엄마가 나한테 그렇게 공부하라고 하신 말씀이 그 이유가 공부가 그렇게 중요했기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가슴 깊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른이 되고 부모님이 된 다음에 이 어린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자신도 동일하게 아이들한테 공부를 좀 열심히 하거라 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알아듣지 못하는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마음 가운데 얼마나 답답함이 있습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가장 필요할 때, 즉 내가 공부하고 있을 때, 또한 내 인생 가운데 공부가 가장 중요할 때 공부하라라는 어머니의 말씀, 부모님의 말씀이 마음에 착착 들어와가지고 그 말씀을 새기고 공부를 열심히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공부할 때는 엄마 아빠의 공부하란 말이 그렇게 지겹게 들리고 또한 잔소리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나중에 크고 나서 공부할 기회가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그때 미리 공부를 했었으면 더 좋았을 걸, 그때 공부를 열심히 했었으면 내 인생이 더 유익했을 걸 하는 그러한 후회를 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데 그 말씀이 마음에 하나도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 가운데 빠지고 또한 인생의 어려운 가운데 빠졌을 때 그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또한 그때 그래서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했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란 무엇입니까? 청소년 시기에 공부할 때 공부하라는 말을 마음 가운데 깨닫고 공부할 수 있다면 얼마나 지혜롭겠습니까? 또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이 지금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로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고 순종한다면 그것만큼 좋은 일이 없겠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또한 말씀 가운데 순종할 것과 또 우리가 기도하 가운데 엎드릴 것, 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서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 9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의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소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즉 페르시아의 왕으로 있었을 때 그때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다니엘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환상이나 또한 꿈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읽고 있다가 그 마음 가운데 깨달은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다니엘서 9장 2절의 말씀을 우리가 자막을 통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레미야의 황폐함이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다니엘이 책을 통해 즉 다시 말해서 성경을 읽던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이라든지 또한 환상을 통해서 또는 예언을 통해서 신비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죠.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특수한 상황 또는 특별한 상황일 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주셨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아예 경외도 하지 않는 사람이고 또한 그는 성경을 읽을 일조차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뜻을 정하실 때는 신비한 방법으로 꿈을 통해서든지 또는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실 때도 있습니다. 물론 믿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우 또한 급한 경우에 꿈이나 환상을 통해 보여주실 때가 있죠.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즉 성경을 읽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묵상했을까요? 그가 바로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우리가 실제로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마지막에 고레스 왕이 등극할 때 이 모든 환란이 70년 만에 끝나고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다니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때 이 다니엘이 마음 가운데 큰 위로를 받고 또한 마음 가운데 안심하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게 되고 또한 예루살렘이 회복될 거라는 그러한 희망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레미야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굉장히 놀라운 것들을 깨닫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모세 때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즉 모세 때 말씀하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산다면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청소년에게 엄마가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럽니다. 그럼 청소년이 그 엄마의 말을 순종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좋은 결과가 그의 삶 가운데 있겠죠. 그런데 엄마가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하는데 그 말을 듣지 않고 그냥 게임만 한다든지 매일 잠만 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의 인생 가운데 분명히 후회하고 또한 가슴을 치며 한탄할 만한 일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그 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미 그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원인을 안다면 그것을 치유하는 방법도 너무나 간단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다니엘은 어린 시절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시키셨을까? 그것에 대한 궁금함과 의문이 마음 가운데 늘 남아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이 예레미야서는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한 것이 바로 예레미야서입니다. 그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구나. 또한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패역한 길로 걸었구나. 그런데 이것이 단지 예레미야 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미 모세 때, 수백 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강팍해서 그것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레미야서와 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 이 멸망당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회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회복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돌이킨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면 너희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소망의 말씀을 주지 않습니까? 그때 다니엘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왔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민족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게 된다면, 또한 우리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나가게 된다면 우리가 회복될 것이다 라는 소망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함께 다니엘서 9장 14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해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니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다니엘이 왜 우리가 포로되었을까? 또 왜 우리가 이곳에 잡혀와서 고생을 하게 되었을까? 또한 왜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무너졌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깨닫고 그의 마음 가운데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다니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를 따르는 백성들, 또한 앞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킬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죠. 우리 조상들과 같이 우리는 또 실수하지 말자. 우리 조상들과 같이 패역한 길로 걸어서 우리가 또 넘어지지 말자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권면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나갈 때,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곰곰이 읽어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떠나 있지는 않은지, 또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패역한 길을 걷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온전한 길을 걸을 수 있기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엎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나갑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의 삶을 강건케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셔서 크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며 또한 주님 보시기에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